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갈렙처럼 우리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갈렙의 삶을 통해 큰 힘과 용기를 얻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광야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갈렙처럼 저희 또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 모두가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갈렙의 인생과 은퇴생활 3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갈렙의 인생과 그의 노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갈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갈렙의 인생과 그의 노년. 갈렙은 참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산 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열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갈렙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와 마차들이 다 물에 잠겨서 수장될 때 갈렙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또 모세가 시나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그 모습, 그것도 보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불평하고 그 광야에서 수없이 쓰러져서 무너져가는 것을 갈렙이 보았습니다. 갈렙은 모든 것을 보았고 모든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놀라운 것은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사탄의 미혹석에 걸려들진 않았어요. 거의 대다수가 다 무너져 갔는데 갈렙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렙을 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갈렙이 무슨 신앙을 했길래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고 쓰러지는데 우뚝 쓸 수 있었는지 말이죠. 갈렙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다는 확고부당함으로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갈렙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무너지고 배도할지라도 확고부동함으로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말이죠.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15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가나안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12정탐꾼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민수기 13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은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서 안악잔손을 보았으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 열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깊은 좌절과 슬픔이 생겼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는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냈는가? 마음이 두려움과 불신으로 뒤덮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요 귀신이 달라붙어요. 무슨 귀신이 달라붙는지 아세요? 걱정 귀신이 달라붙습니다. 걱정 귀신.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집 걱정, 이 걱정들이 산처럼 몰려와서 신앙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 족속 걱정했습니다. 거인족 걱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가나안족을 보고 두려움과 염려에 짓눌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걱정 귀신이 들러붙으면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에 살 때 그토록 얻어맞고 고생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지금 자꾸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갈렙이
나타나서 믿음과 확신의 음성을 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믿음과 확신의 음성을 가진 성도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14장 8절 9절입니다. 갈렙이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지금 똑같은 땅을 갔다 왔어요. 근데 전혀 생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갈렙의 신앙입니다. 모든 사람이 흔들릴 때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 있는 사람들 말이죠. 갈렙도 열 정탐꾼도 똑같은 것을 다 보았어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내용은 똑같아요. 리포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닌가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맨날 어두운 것만 보고 맨날 걱정만 봅니다. 믿음이 있어야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패배를 보았어요. 도무지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똑같은 장면에서 승리를 본 것입니다. 뭐 차입니까?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올라갑시다 하고 소리쳤어요. 이스라엘은 갈렙의 기별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돌아갔고 40년을 방랑했습니다.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내가 당신들하고는 다시는 상종 안 한다고 떠났어요? 아니요.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인생의 중년기를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인생의 중년기 하면 40대, 50대죠? 이 40대, 50대가 되면 특별한 시험을 받습니다. 청년 때 신앙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중년기로 넘어가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꽤 나타납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많은 중년층들이 영적으로 후퇴합니다. 열정을 잃어버리고 뜨뜻 미지근한 의무감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중년기의 시험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런데 그런 식으로 중년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흰머리가 나고 백발이 올라올 때 크게 후회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어떻게 역사가 되고 이것을 따라가는지 도무지 배우질 못했으니까요. 위로를 받지 못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점점점 늙어가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이 중년의 삶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참 마음에 와 닿아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인생 여행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중간 지점이다. 새롭게 시작할 때는 열심히 있으며 끝마칠 때도 목표지에 도달하는 감격이 있다. 그러나 중간 지점은 출발점에서도 멀고 목적지에서도 멀어서 여행자의 마음이 시련을 받게 된다. 인생이라는 여행길에서 중간 지점을 통과할 때 그리스도인이 인내하며 계속해서 달리려면 큰 동기와 목표 의식이 필요하다. 사람은 큰 슬픔을 참아낼 수도 있고 위대한 일을 위해 큰 힘을 낼 수도 있지만 평범한 일상을 계속해서 걸어가려면 확고부동한 인생의 목적이 필요하다. 중년기의 시험이 뭐라고요? 평범한 날을 하루하루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중년기에 문제가 와요. 평범한 날을 하루하루 보내는 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리하고 잠옷 속에 있기보다는 치열한 전쟁을 좋아한다. 우리가 높이 날릴 때도 있고 달릴 때도 있지만 인생의 대부분의 날 동안 우리는 평범하게 걷는다. 그것이 가장 힘든 시기이다. 성도 여러분, 평범하게 걸어가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무슨 특별한 것, 황홀한 것 이런 거 쫓아가는 사람 다 무너집니다. 갈렙은 인생의 중년기를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평범한 곳이에요. 날마다 똑같은 일이 되풀이됩니다. 눈 뜨고 일어나면 광야가 열리고 먼지나는 돌길이에요. 맨날 똑같은 만나가 내립니다. 똑같은 말씀을 먹습니다. 거기서 출애굽 1세대가 전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날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갈렙은 평범한 날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기둥, 성령의 기둥을 따라가십시오. 이것이 신앙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민수기 14장 30절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렙의 신앙이 무엇인지 잘 보아야 합니다. 갈렙의 신앙을 배워야만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Testimonies for Church 5권 130페이지입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갈렙과 같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활기 있게 만들고 그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은 떠들썩한 사업이 아니고 조용하고 겸손한 사업이며 과시하고 과장된 활동이 아니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오래 참는 활동이다. 이것이 갈렙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마지막 시대에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갈렙의 신앙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조용하고 겸손하며 과시하고 과장하지 않으며 인내하고 경건하고 오래 참는 인내, 이것이 갈렙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주었을 때 지도자로 누가 뽑혔어요? 여호수아가 뽑혔습니다. 갈렙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갈렙보다 나이 많은 자가 그 당시 여호수아밖에 없었는데 여호수아가 뽑혔고 갈렙은 뽑히지 못했어요. 그런데 갈렙은 조용히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갈렙의 마음에는 여호수아에 대한 질투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는 기꺼이 낮은 위치에 내려가서 헌신하고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큰 모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직책도 명예도 없었지만 누가 봐도 갈렙이 모본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함부로 앞장서다가 무너지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그런 위기를 여러 번 겪었고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갈렙을 놓친 것입니다. 갈렙은 청년의 때 열장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지났습니다. 십계명과 성소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누가 보아도 갈렙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던 그리스도인입니다. 중년 시절에 그는 40년 동안 먼지 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갈렙은 지치지 않았고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갈렙은 85세의 노인의 나이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서도 갈렙의 충성과 신실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노인의 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노년기에 일생 동안 지킨 이 신앙에 인침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청년기, 장년기에 주님을 잘 믿었다고 할지라도 이 노년기에 흔들리고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노년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노인이라고 봐주질 않습니다. 지하철 타면 노인들에게 자리 내주죠. 사탄은 그런 일 안 합니다. 늙고 힘없고 외로운 노인들을 온갖 시험과 근심으로 흔들어댑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기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몸이 늙어갈수록 불멸의 몸을 받을 것을 생각하라. 담대하라.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대로 움직이지 말라. 영광의 면류관이 덜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다. 하늘 도성 바라보며 전진하라. 이것이 바울의 기별 아닌가요? 이 기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사탄이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80대 노인이 된 이 갈렙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갈렙은 노인 흉내 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이제 산 정상에 올랐으니 이제부터는 산을 내려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또 다른 목적을 갖고 산을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노인 갈렙입니다. 갈렙은 안락하게 슬리퍼를 신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85세가 될 때까지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신했습니다.
모두 다 그를 존경했습니다. 편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나안족에서 가장 무서운 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갈렙은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갈렙의 신앙입니다. 갈렙은 그래서 가나안족의 가장 강력한 요새 헤브론을 정복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갈렙이 왜 헤브론을 정복하려고 나섰을까요?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옛 신앙이 세워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세웠던 곳도 헤브론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힌 땅도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었습니다. 갈렙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옛 신앙, 원래의 신앙을 지키기 원했고 자손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갈렙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깊은 목적과 의미를 갖고 이루어집니다. 그냥 혈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강하니까 한번 쓰러뜨려 봐야지, 그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세워졌고 그곳이 이삭과 야곱의 신앙이 세워졌으니 내가 거기서 옛 신앙을 세우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옛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목표가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여자의 남은 자손의 그 옛 신앙,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질문 드리죠. 갈렙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승리한 신앙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갈렙의 신앙의 비결 무엇입니까? 이 여호수아 민수기서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갈렙의 신앙의 특징이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8절입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으므로. 갈렙의 신앙 무엇입니까? 온전히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부분적으로 우주의 왕을 따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갈렙은 자신이 누구를 따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민수기 14장 24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가 갔던 땅에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의 신앙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입니다. 온전히 쫓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리라. 자, 바이블 코멘터리 여호수아 14장 8절입니다. 온전히 쫓았다는 표현은 안내자를 따라가는데 열중하여 간격도 두지 않고 바짝부터 쫓아가는 여행자들을 떠올리게 한다. 성도 여러분, 이 갈렙이 온전히 주를 쫓았다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집중하고 열중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간격도 두지 않고 바짝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렙의 신앙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쫓았으니 어떻게 사탄이 건드리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갈렙처럼 바짝 붙어서 쫓아가야 됩니다. 갈렙의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 여러분 생애 가운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족이 있습니까? 둘째 질문,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않는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셋째 질문, 신앙을 방해하고 영적 활력을 약화시키는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존재합니까? 성도 여러분, 가나안족은 무조건 완전히 내쫓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내쫓지 않는 가나안족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옆에 남아갖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가나안족을 완전히 내쫓으라고 했는데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전적인 순종과 굴복을 통해서 옵니다. 나누어진 마음,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바울의 말씀과 갈렙의 승리로 인도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고 힘이 없어지고 무너질 때 주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그 노년층,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복음을 전하다가 나이가 들어버린 그 노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주었던 그 기별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주여, 저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불멸의 몸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용기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시선을 바꿔주셔서 이 세상에서 이룩한 그 무엇도 우리를 위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저희가 날마다 새롭게 되면서 전진할 수 있다는 기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또 갈렙을 배웠습니다. 갈렙의 그 평범해 보이지만 진리에 굳게 서 있는 그 신앙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더 이상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잘못들과 문제들을 저질러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에 실망하지 않고 앞을 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어떤 것을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셨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저의 인생에 참된 행복과 참된 열매와 보람이 풍요롭게 맺힌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주여, 이제 저희가 오늘 배운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공중의 교롱이
내 영혼